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 많이 말고요,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잘못에 대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라기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아주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계신 것이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혹시라도 나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더 늦기 전에 바른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죠.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질문 같아 보이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확신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한다,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은 그 6절 나머지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오해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다시 보면 이들이 멸시한 것이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벽에 낙서로 하나님 바보 이렇게 적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 그리고 성품, 명예, 권력 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이 말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 어쩌다 한번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인데, 정작 당사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친절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네,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 말씀은 그들이 제사 때 더러운 제물을 올렸다는 말씀이겠죠. 어떤 더러운 제물을 드렸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 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네, 아멘.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주께 차려 올려지는 제사상, 좀 더러우면 어때? 아무 음식이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이걸로 모자랍니다. 뉘앙스까지 한번 살려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기껏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상이야. 좀 더러우면 어때? 아무 음식이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제사 드려주는 게 어딘데? 주는 대로 받으셔야지.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벌써 올려드리는 제물이 더러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또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흠치 물건과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말은 매우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코웃음 쳤다. 여러분 언제 코웃음 칩니까? 아주 가짜는 상황을 만날 때 코웃음 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일,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가짜않게 여기며 귀찮고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고, 그러니 제사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왜요? 내 것은 아까우니까. 멀쩡한 것은 더더욱 아까우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총 3가지 측면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된 시기는 BC 539년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400년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한번 추적해 보면 그들이 처음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영토는 가로 세로가 고작 30km, 40km였습니다. 대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도시가 멀쩡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된, 성전마저 파괴된 폐허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폐허였는가 하면 이 당시에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의 전유물로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 때 적당히 부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언제든 자신들의 도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나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게다가 돌아온 인구는 고작 15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인구는 대략 200만, 많게는 300만 넘게도 볼 수 있는 인구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인원만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모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왜일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과 관련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이유였는데요. 처음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쳐다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뭐 그때라고 현실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현실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망과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 결국 그들의 시선은 이 앞으로, 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내려오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볼 필요가 없었던 것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즉 그들의 현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심각한 가뭄과 병충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 빈 땅에 들어와 살았던 많은 이주민들, 강대국의 칙령, 고레스의 칙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비켜주긴 했지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약탈과 테러와 방해.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해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이.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극상품 양을 끌고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내다 팔면 오늘 우리 식구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억지 부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때 찾아오는 세 번째 요인이 바로 환경으로 인한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신을 섬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을 법한 주변국들, 가나안과 블레셋을 보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극상품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흠 있는 것들, 못 쓰는 것들, 이런 것들만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다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회복될 것이라 말했는데 회복도 안 되고 그거 기다렸다가는 다 죽을 판이고, 그러니 우선 좀 살기라도 해야겠는데 주변국들 보니까 다들 흠 있고 적당히 문제 있는 것들 제사상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도 차츰 어차피 메시아도 오지도 않고 회복도 안 되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상한 것 좀 드리면 어때? 가져오면 바로 각 잡고 불태워버리는데 알 게 뭐야? 누가 알겠어? 라는 생각들이 누룩처럼 번져가기 시작한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극상품은 내다 팔고 흠 있는 것들만 올려드리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형편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니 따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겠죠. 그러니 이 사건, 이들의 잘못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상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만들었고, 그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더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결국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남은 것, 못 쓰는 것, 훔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의 왕, 총독은 고사하고 우리의 시어머니에게조차 하지 못할 일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숱한 이방을 멸하셨으며 모든 나라들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면서 예배를 그 모양으로 드리면서도 은혜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저기 교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통곡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가장 크고 우선된 목적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크고 우선된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는 영광은커녕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와 분노만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뭐라고요? 그럴 거면 제발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말고도 내 이름을 크게 할 민족들은 많다. 그럴 사람들은 많다. 너희 아니라도 이방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꼭 너희가 아니어도 된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부터도 높이심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하나도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다른 민족 택해서 또는 돌들로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더 간단하죠. 이렇게 입 아프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이유, 하등의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명령, 없습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명령, 즉 지금의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다 같이 읽었잖아요. 레위의 언약이 항상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현실과의 타협에 저항하라.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때때로 타협을 할까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마치 내 주위가 모두 눈이 하나인 사람들밖에 없다고 내 눈도 하나로 만드는 것과 같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눈이 하나인 사람이 절대 다수면 그렇다고 그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눈이 두 개인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나 혼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모두가 나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소중한 유산인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만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목표만 지향하며 걸어내야 할 삶을, 그 길을 덤덤하게 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상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고한 학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헌금 한 번 안 하면 어때? 지금 온 나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는 중이죠. 이 기회에 건조기 세탁기 바꿔야지. 언제 바꾸려고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한 번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스스로 눈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시선을 하늘로 들어라. 네. 최선을 다해서 크게 외치고 계신 거 맞죠? 네. 우리의 눈을 다시 하늘로 들어야 됩니다. 아까 저 위를 바라볼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오직 내가 바라보던 지점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내려오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앞사람의 뒤통수. 다시 말하면 볼 이유가 없는 수많은 것들.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세상의 손짓,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유혹, 다들 그렇게 적당히 화평하며 살아간다라는 미혹.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는 언제나 이런 미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교회 오면서 왜 머리도 안 감고 왔어? 라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재밌어 보인다, 자유로워 보인다, 편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생각으로 그칠까요? 언젠가는 실천에 옮겨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꼭 알아야 됩니까? 그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저 위에 있는데, 할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내려오는 순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종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 두기 위한 세 번째, 따라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굳어져 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으며, 어제도, 나의 오늘도, 그리고 나의 내일도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날들을 나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열어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기대로 하늘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라. 내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살려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냥 대충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해 오셨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주문이나 암시가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이론이나 이상이나 사상보다도 명확한 팩트입니다. 다만 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지난 날을 돌아봄으로써.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없는 내일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은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역사들 중에 많이도 말고 딱 3번의 흔적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왔는데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하여 어떤 역사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과 함께 회개의 기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감에 의하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무엇인지 체험으로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